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 큰 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입니다. 바울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다 몰라도 딱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큰 물줄기예요. 근데 이 큰 물줄기가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읽더라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스데반이 나가서 원래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집사 세운 목적이, 7집사를 세운 목적이 교회 안에 분배하는 일들, 그죠?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세웠는데 이 집사가 구제는 안 하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거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 박해를 가했던 인물들은 로마 당국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초대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흩어지면서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로 가기도 하고 좀 더 위쪽으로는 안디옥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시켜서 보니까 거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도록 이제 파송해 준 거죠. 이제 바나바는 저 멀리 있는 다소에 있는 거기서 이제 언거 생활하고 있는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한데 문제는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그 할례라든지 혹은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낸 것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오늘 여기 야고보서를 적었던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게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 내린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우리가 정통적으로 받아왔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또 할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건 지켜나가되,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거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죠? 왜? 그들이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는 다 이방인들이니까요. 이방 사람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편지대로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걸 가르치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이게 대항하면서 더 강하게 소리를 내는 거죠.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요. 그는 이제 이방인들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가르침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결정한 것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개성하면서, 즉 할례도 행하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이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오지만, 또 한 부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 쫓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행하는 것,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이 두 줄기가 갈라져 나온 거죠. 하나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되어지고, 그런데 여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무시해가면서 내가 믿음 받았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거기 통용이 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거기에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니까요. 자, 이런 한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유대 공동체에서도 물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할례도 이제 거절하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모든 금지 사항들 이제 다 무시하고 믿음만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갑시다라고 해버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이거죠.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는 틀렸다고,
이러면 교회 안 된다고, 좀 산박하게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막 다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유 좋다고 흘러가는가요? 아니죠, 그죠? 거기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준수하고 행함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바로 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야고보서를 적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죠. 그죠? 여기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 정도 등장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철수. 아마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4명 정도의 유력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책을 적었던 저자는 아마도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였던 야고보.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던 아주 유력한 인물이 그 지도자가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거든요. 그가 아마 이 편지를 적었을 거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12지파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읽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방인들 교회였다고 한다면 바울의 주장이 아마 팽배하게 있었을 거예요. 행함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례 행할 필요 없어. 율법의 어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공동체가 또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단지 교회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유대인들 사회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방인들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로 교회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율법 다 필요 없어. 이제 할례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동체에 가서 왕따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완전 이렇게 축출된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배교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 나름대로의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막 복잡해지고 꼬이고 하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유대인들 공동체를 향하여서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뭘 강조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결정했던 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가는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행함이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교인들을 앉혀놓고서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믿음이 없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목회하는 그 현장과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현장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이후로 이제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2절과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유대인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이질적인 믿음을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선에 봤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사이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박해가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
유대인들 공동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해라는 거예요. 교인들 이제 교회 주일날 때가 쭉 들어올 때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간다든지 교회 오는데 그 표정만 봐도 이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예배 마치면은 한번 전화해봐라. 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전화해보면은 10중 8구예요. 그죠? 근심거리, 염려거리, 시험거리가 닥치면은 우리 얼굴에 이미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와, 시험 왔다. 와!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미치지 않고서는 못 믿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예수에 미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기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막 웃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시험,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이거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욕심에 이끌려 오는 그 시험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거든요. 이걸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큰 사업을 꿈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험도 시험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뭐 우리 가요에도 그런 뭐 가사가 나옵니다만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 다 거짓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겠다고요? 다 거짓이에요. 결코 시대와 동화되어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두 마음을 품고서 섬기면서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황제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따라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 특히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좀 분명하고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그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더라.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불의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고난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그런 아픔, 그런 아픔이 아니라 결단에 의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고참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네 새끼 네 교회 가지 마. 죽어. 근데
갔다 오면 얼차례 받고 폭행당할 거 알면서도 주일날 교회 간단 말이에요. 갔다 오면은 고참이 막 군홧발로 차고 막 그죠? 괴롭히죠. 그죠? 그때 당하는 그 고난은 감당이 돼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교회 간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이놈 새끼야. 가면 다리 몽둥이 부셔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와서 엄마한테 얻어맞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는 거죠. 여기 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아픔, 시련, 그걸 고난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여 당하는 고난일 때 우리는 정말 웃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재산 뺏기고 목숨이 달아나고 돌에 얻어터져도 예수 하더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얻어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더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걸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붙드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의 신앙을 좀 대조시켜 본다면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숫자가 와라락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번영신학이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돈과 하나님을 하나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가르친 것이 번영신학이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려면은 헌신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 개 중 하나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선명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예수를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 포기할 때에 심벌 안 나요. 믿음 생활은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걸 두 가지를 다 움켜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막 내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고 막 그게 힘들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구절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자, 이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막 버티지만 시련의 강풍이 막 휘몰아쳐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예수와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파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렇게 지혜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걸 견디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터져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말씀과 나의 현실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몸부림쳐 보지만 여전히 그 내 힘이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걸어오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물리치고 마귀를 다 그냥 쫓아버리면 되는데 웬걸요?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일어선 듯 하다가 또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너희의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며 꾸지람하고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란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니까 이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사람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예정론과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한번 하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고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놈이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명절 돼서 만나서 교회 가자 이야기해도 때 되면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사람은 영원히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칼빈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락해서 세상 길로 막 나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크게 외면한 채 그냥 세상 즐거움만 쫓아간다고 해서 나중에 돌아온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 가운데서 막 방탕한 탕자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아들아 아들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성도의 견인이지 내가 하면 그냥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간다고 나중에는 돌아온다 자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유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가시고자 당기시는 하나님. 에이 어느 순간 못하겠다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놓아버린 거지. 자,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기 구한단 말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시련의 강풍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확 몸부림치는데 너무 세차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길로 걸어가려고 막 비틀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꾸지러 하신다든지 외면하신다든지 너희 새끼 왜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 저도 수없이 많이 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절뚝거립니다. 절뚝거립니다. 믿음의 길, 목회의 길 걸어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툭툭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소아마비의 아이가 일어서서 걷는 것처럼 그냥 쩔뚝쩔뚝거리다가 또 넘어지고 한단 말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힘달라고 이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왜요? 기뻐하시지. 그죠? 살기 싫다고 막 대충대충 사는 자식 보면 속이 디비지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막 발부둥 치는 자식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한 주간도 분명합니다. 폭풍이 불어오겠죠. 시험이 닥쳐오겠죠. 그 폭풍에 그냥 휩쓸려 날아가거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걸어가도 되잖아요.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한 걸음만이라도 더 걸어간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경험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